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먼저 안식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라. 거두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인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8절부터 또 12절까지 읽을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아니니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포로 된 자에게는 뭘 주고?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오신 이유가,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은혜라는 것이 있고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해, 날, year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해, 년, 은혜 받는 해, 은혜가 임하는 해, 은혜가 임하는 그 년 있죠. 년, year, 영어로 말하면 year.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안식년, 희년. 그래서 안식년, 희년을 무슨 해라고 했다? 은혜의 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은혜의 해. 자, 그럼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을 봤는데 출애굽 원년을 기준으로,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7년째 되는 해예요. 7년째 되는 해. 7년이 되는 해를 뭐 했다고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들어봤죠? 7년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은 뭘 하는 거냐면은요. 아까 안식년의 원어 뜻이 내려놓다, 놓아준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쉐미타가. 그래서 6년째가 되는 해는 뭘 하느냐면 첫째는 모든 땅을 쉬게 해요. 무슨 얘기냐? 농사를 짓지 않아요. 풀은 풀대로 그냥 자라게 놔두고 그 다음에 밀 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농사도 쉬어요. 땅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아까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안식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날 보니까 뭐 왜 안식하래요? 땅이 쉬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땅을 쉬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쉬라는 거죠. 이거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농사지면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쉬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해는 뭐 먹고 살아? 그렇죠? 그 해는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그런 거 보셨어요? 논에 혹은 밀밭에 이제 여러분 밀은 잘 못 보실 거예요. 저 부안 가셔야 보겠지만 논은 이제 쉽게 보잖아요. 논에 그 겨울 봄이 되면은 논에 뭐를 심잖아요. 근데 그래 안식년이라서 안 쉰다고 안 심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해에 뭐가 그 이제 뭐라죠? 그 하여간 그 쌀 벼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뿌렸어. 그냥 내버려뒀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우리 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자라요? 안 자라요? 그냥 놔둬버리면 땅을. 그렇죠? 떨어진 게 있어서 나요. 많이는 안 나는데 떨어진 주변으로 이렇게 나.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가 지을 때 이게 다 논이었고 양주변에. 그래서 이제 여기만 딱 땅을 팔았어. 어떤 이제 이것도 간증인데 이제 이 땅하고 이 앞에 한솔병원 땅하고가 전부 한 주인이었어. 한 주인.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땅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두 개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다가 묶어갖고 여기 뭐가 들어오든 뭘 하든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가진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만 팔았어. 여기만. 그러니까 이게 땅이 아주 우스워진 거야. 값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원래 이걸 묶어서 크게 아파트가 들어오든 여기 바로 아파트고 여기도 아파트고 여기도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큰 이마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요만큼을 팔았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가 딱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논이었는데 논을 요만큼만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논, 뒤에도 논, 다 논이 논 한가운데 앞에 다 논이고 저기 지금 아파트는 공사 짓다 부도 나가지고 그냥 기초만 해놓고 있고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들어와서 건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옆에 농사를 한 몇 년 졌어요. 그래도 건물 옆에서. 근데 이제 여기 농사를 안 졌어. 이제 판다고 뭐 내놓든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그 해 가을에 여기 벼이삭이 쫙 자랐어요. 그래서 수확하러 왔어 주인이.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봄에 이렇게 뭐도 안 심었는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원은 어떻게? 포도밭은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농약도 해주고 거름도 줘야 되는데 그 해에 쉬었다고요.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그건 당연히 달리겠죠. 그 대신에 좀 상태가 안 좋아 좀 내다 팔 수는 없겠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자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주인 행세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먹어도 막으면 안 돼?
들짐승이 와서 먹어도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년에 자란 곡식은 들짐승이 와도 내쫓으면 안 돼. 누구든지 가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뭐 고아든 과부든 객이든 너도 먹을 수 있고 다. 이거 우리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7년째 나오는 소출은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좋은 소출은 안 나겠지만, 가서 땅을 안식해라. 이런 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안식년에는요, 신명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요거 이제 같은 본문입니다. 레위기는 1세대들, 그러니까 떠나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고, 모세가 신명기는 2세대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같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겠죠.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장. 자, 1절에서 285페이지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 되면 뭘 못 받아? 내가 오늘 올해 돈을 빌려줬어. 근데 7년간 이놈이 안 갚았어. 그럼 7년째 되면 어떻게 된다? 면제된다. 이게 참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버티면 돼. 7년 버티면 돼. 이게 참 이게 지켜지기는 참 쉽지는 않겠어, 그렇죠? 안식년에 땅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7년이 돈 안 받는 것도. 그럼 왜 그랬느냐? 원 뜻은 뭐냐면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7년이면은 면제 시켰을까요? 너무 힘들어.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할까? 우리도 이런 법이 있으면 가능할까? 어렵죠. 어쨌든 기본, 땅에 대한 기본, 돈에 대한 기본을 보다 땅에 대한 기본을 한번 이스라엘이 말하는 땅의 기본, 왜 안식년이 필요한지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40년을 여기서 돌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고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어떻게 했죠? 분배했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 살았습니까? 여기 애굽에 살아서 종 살았잖아요. 종 살았는데 여기에 원래 원주민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에요. 7족속, 가나안의 7족속 걸 뺏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비를 뽑고 땅을 나눠줬는데, 땅을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만약에 유다 지파다. 그럼 유다 지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이만큼을 또 차지했고, 그렇게 차지했겠죠. 그 족장들이 또 그 집안대로 이렇게 또 차지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라는 개념, 땅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누구라는 개념이에요.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청지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이 청지기,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청지기, 집사.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집사가 있는 집이 있죠. 그럼 집사는 주인처럼 행동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집도 관리하고 돈도 쓰고 사람도 고용하고 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땅이든 돈이든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원래 이 땅은 하나님 땅이고 이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만큼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개념이 생기죠.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근데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로 아주 돈이 급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서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리는데 뭘 믿고 빌려줘? 뭐 그냥 빌려달라고 빌려줘요? 그래서 뭘 저당 잡아? 땅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개념은 없어요. 저당 잡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저당을 잡혔는데 이제 땅이든 돈이든 저당을 잡혔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희년이 생겨요. 희년 77 7번이 7번 50년이 될 때에는요 완전히 돌려줘야 돼. 땅을 완전히 돌려줘야 돼. 왜? 저기니까 돈의 개념은요 돈은 몇 년 만에 돌려줘야 돼? 7년 안에 돌려줘야 돼. 못 돌려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자, 땅은 50년이에요. 50년 안에 안 사가면 안 돌려주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신년의 개념, 안식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개념은 말이 돼. 왜 말이 되냐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돈을 구워줬어요. 그런데 못 갚았어. 그러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갚지 마라. 그래서 자손이 그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서 떠안고 빚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땅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70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이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처음에 각 지파가 원래 살았던 대로 다시 회복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여기 이 지파가 여기 이 집안이 이걸 땅을 다 사버렸어. 그럼 이 집안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집안은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그리고 종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다 풀어줘야 돼. 뭐가 되면 50년이 되면 이게 이제 신년의 개념이에요. 이제 좀 이따 신년을 볼게요. 돈도 마찬가지로 7년이 되면 돈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물론 이제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신명기 아까 출애굽기 21장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5장 12절. 아까 신명기 손 놓고 계속해서 신명기하고 같이 나눠서 볼 겁니다. 신명기 1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뭐 이게 뭐 또 돌려. 히브리인들이 자 이제 어쨌든 뭐 땅을 잃었어요. 땅을 잊어버려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이제 종이 됐어. 내가 종이 됐어. 그러면 종이 된 지 몇 년이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종에서부터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히브리인들의 하나서예요. 히브리인들 같은 동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 여자 팔렸거든 일곱째 자유롭게 해줘라. 7년째는 반드시 해방되어집니다. 근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양떼와 포도주도 다 해서 지난 7년간에 필요한 것을 경비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 야, 이거 뭐 내 법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이거 사람도 7년이면 집에 돌려보내요. 돈도 7년 되면은 안 갚아도 되고, 땅은 7년에 놓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년의 이제 근본은요, 바로 한 가지 원칙인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넣어 주었으니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신명기 1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너도 옛날에 뭐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히브리인이 종으로 잡으면 7년 되면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애굽 땅에 네가 종되었던 거예요. 그 안식년에는요, 땅을 쉬고 가난한 자들은 빚을 탕감받고 억울한 자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 자, 그러면 희년은 뭔가? 희년. 우리 레위기 25장으로 손가락 하나 끼든지 뭘 하나 꽂아놓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8절에서부터 55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희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희년은 요멜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따라서 7번, 즉 77, 49 그리고 몇 년이 되는 해? 50년이 됐지. 안식년이 7번. 7번 안식년이 지나니까 77, 49잖아요. 그 다음 해가 무슨 해냐면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이때는요, 전 백성이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은 같아. 늘 똑같아. 왜? 출애굽 원년 기준으로 50년이 되는 해는 그 나라 전부가 희년인 해입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그날이 나팔절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죄일 배웠죠. 나팔을 길게 불면서 앞으로 1년간은 멀리다. 우리는 희년이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25장 레위기 25장 8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던 데부터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날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교에서 뿔나팔 소리가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때는 그 희년이 되는 날은 이것도 재밌는 해입니다. 50년이 되면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막 꼬이고 그러면은 뭘 눌러요? 리셋이라는 버튼을 눌러버려. 초기화. 핸드폰도 막 엉망이 되면 핸드폰 초기화 시킨다 그러죠. 초기화를 시키면 그냥 안에 있는 뭐 어떻게 되죠? 안에 여러분 뭐 가지고 있던 그 뭐 다 전화번호든지 뭐 여러분이 뭐 은행 잔고든지 뭐든지 정보든지 다 있는 게 휴대폰 리셋을 초기화 시키면 어떻게 돼? 공장 초기화라 그래. 공장 초기화. 공장에서 나올 때처럼 싹 사라지는 거야. 컴퓨터에서 리셋을 딱 누르면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야. 자, 막 꼬이고 엉키던 게 70년이 되면 원래 처음 걸로 다 돌아가. 다 돌려줘야 돼, 다. 이때는 심지어 종들도 다 보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 누구한테는 엄청 좋겠죠. 인생이 진짜 꼬인 사람은, 사업도 망하고 인생이 꼬이고 뭐 한 사람은 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생각. 처음에 다시 내가 결혼 전으로 리셋을 해보기전에 남편하고 살기 힘들어. 내가 결혼 전으로 리셋을 하든지, 내가 어떤 뭐 사업이 망했어. 그럼 사업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든지 이렇게 막
돌아가서 있던 거 내가 막 빚이 엄청 많은데 그냥 싹 탕감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세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법이 있어.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서 싹.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0절입니다. 시작. 50년 해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2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레위기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에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39절부터 43절 레위기 25장 같이 3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3절까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야, 이때는 누구도 다 돌려보내야 돼? 종들도 다 돌려보내야 돼. 레위기 25장 우리 아까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끼리는 서로 종이 되면 안 돼. 아무리 돈이 없어서 팔려갔어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형제처럼 식구처럼 여기되 50년이 되는 해는 다 돌려보내.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종이 됐다라고 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대해서 이 돈이 없으면 돈을 줘. 뭐 없이? 이자 없이. 이게 희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땅도 다 돌려줘라. 시간도 다 원상복귀시켜라. 돈 없는 사람의 돈은 받지 마라. 너희도 다 종이었다. 내 종이다. 그러니까 잠시 너희들은 아까 얘기한 청직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깨어진 관계도 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주인도 종도 다 원점으로 리셋을 해놔요. 세대를 넘깁니다. 다 넘는 공의입니다. 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의 법이 있나? 그리고 그러면 뭐 이런 질문도 해. 그러면은 이게 땅값은 어떻게 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값은 이렇게 쳐요. 50년을 기준으로 50년 남았을 때 희년 50년이 올해가 희년이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제일 비싸. 그래서 1년 지날 때부터 땅값이 좀 싸져. 그럼 1년 남았을 때는 헐값이요. 왜?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땅값은 그래요. 종도 그렇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법은 이런데 예레미야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8절 예레미야 34장 8절 같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서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서 집으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롭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안 지켰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50년 동안 황무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0절 21절 709페이지 36장 20절 21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이루어져.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35장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됐대요? 이루어졌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년을 70년이나 안식년을 지내게 했어요. 억지로 안 하니까 안 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려고 다 쫓아버렸어. 어디로? 백성을
바벨론으로. 거기 있으면 계속 또 농사 짓고 또 신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니까. 느헤미야 5장 1절. 그 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5장 1절. 자, 이건 느헤미야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예요. 돌아왔어.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의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그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이 부르짖으며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려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해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들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는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된 집에서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흉년이 지났어. 흉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이자 받고 저당 받고 팔고 안 되더라고.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휴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억지로 이 땅에 안식년 70년을 지나게 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저희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빌어갖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생활에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때 돌아왔다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살려고 해보니까 흉년이 지니까 또 어떻게 하더라? 또 그렇게 다 똑같이 팔아먹고 이자 받고 그러더라. 결론은 뭐더라? 인간은 안 된다가 결론이야. 인간은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 나는 안 할 것 같아. 돈 꿔줬는데 7년 됐다고 안 받아? 또 그리고 뭐 7년 됐다고 뭐 안식년을 이제 요거 농사만 치면 돈이 소출이 얼마인데 그 7년 됐다고 농사를 안 줘? 지금도 안식년을 못 지키죠. 왜 못 지켜요? 먹고 살아야잖아. 어떻게 놀기는 어떻게 놀아?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응?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아니 6년 동안에 잘 먹고 7년 때 됐는데 땅이 있는데 놀으라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안 놀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쉬게 하지. 너희들이 7년 동안 한 번씩 못했던 70년, 7년에 70년이야. 7년에 1년씩 해서 70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안식년 전부를 70년인가? 7년 77, 490년이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진 않은 안식년 전부 70년을 바벨론을 해서 포로를 내보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더라.
결론은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안 돼. 근데 이제 쉬어야 돼요. 쉬어. 근데 사실 요즘에 트렌드, 교회 트렌드가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가 오늘 저기도 없으니까 목장 리더도 오늘 쉬니까 그냥 조금 더 할게요.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쉼이에요. 쉼. 한국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고 소형 교회가 있어. 개척교회, 소형 교회. 개척교회, 소형 교회는 너무 일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큰 교회로 가버리면서 많은 경우 얘기하는 게 너무 나한테 일이 많이 반주해야지, 뭐 또 해야지, 뭐 구역장 해야지, 또 밥 해야지, 또 뭐 교회 행사 해야지, 뭐 못하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 근데 또 큰 교회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안 시켜줘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 다 잊어버려. 그래서 참 그 두 개가 참 어려운 시대 한국 교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저는 옛날부터 가졌던 제 마음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면 안 된다. 힘들면 안 된다.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의 마지막 해에 돌리잖아요. 그래서 쉬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쉬어라. 이걸 어거지로 하면 안 돼. 물론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쉴 수가 없지. 목장 리더하고 교사하고는. 왜냐하면 이거 키워내기가 어려워. 아무에게 맡길 수가 없어. 영적인 문제는. 교사와 목장 리더 말고는 다 쉬어도 돼. 다 쉬어야 돼. 심지어는 장로님도 쉬셔도 돼. 목사님 제가 1년간 장로직을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가대 쉬어요. 아주 뭐 핵심 요인 반주인데 수요일날 반주할 사람이 쉬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우리가 생으로 노래 부르면 되지 뭐. 그냥 반주 없어도 되잖아. 뭐가 됐든 그냥 쉬어. 우선은 제일 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안 돼.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기쁨이 돼야지. 하면서도 힘은 들죠. 세상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날부터 자꾸 무거운 짐이 되면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땅도 사람도 7년이 되면 무조건 쉬어라. 다시 시작해. 다시. 땅도 1년을 좀 쉬어줘야 쉬어줘야 돼. 사실 땅이라는 것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료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 집사님 농사지시지만 왜냐하면 거기 알곡을 먹고 나머지 곡식들이 땅에 그대로 두면 이게 또 썩어가지고 퇴비가 되고 이게 거름이 돼서 공중에 다시 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다 먹잖아. 그렇죠? 벼도 농사 다 져갖고 위에 나달 다 먹고 그건 또 먹어가지고 소 주고 그건 땅이 뭐 거름이 없어. 그러니까 대신 뭘 갖다 넣어주는 거야. 퇴비도 갖다 넣어주고 거름도 갖다 넣어주고 또 이제 화학 비료도 넣어줘서 다시. 근데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땅이 계속 빼먹기만 하고 화학 비료만 계속 넣으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 원래처럼 환원하는 농법, 환원 농법 다시 원래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쉬어줘야 되는 거. 땅도 쉬어줘라. 그래서 다시 기력을 보충해서 성도들도 일하다가 지치면 쉬어. 저는 그래서 그래요. 쉬라고. 그래서 연초 되면 연말 되면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해. 왜?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쉬겠어요? 그럼 되냐? 집사님 아니면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쉬라니까. 좀 쉬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목사님 안 하면은 우리 어떻게? 안 하면 뭐 할지 뭐. 안 하면 되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거는 영적인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지. 목장 리더가 자기 영혼을 맡겨줬는데 쉬면 안 되지. 교사가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스킬이 있는데 쉬면 안 되지.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목사님 밥하기 싫은데 밥도 쉬어도 돼? 하지 마. 그러면 라면 먹든지 김밥 먹으면 되지. 그거 뭐 밥 먹으러 교회 와?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왜 못 쉬어요? 우리는 왜 못 쉬죠? 의무감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왜 못 쉬었을까? 뭐 먹고 살아?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근데 왜 쉬라고 했을까? 대책은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쉬라는 거지. 주인이 쉬라는 거는 하나님은 쉬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쉬었어요. 왜 못 쉬었죠? 못 믿으니까. 쉬면 그 전에든 1년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다 마련해 주실 건데 안 쉬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땅도 일해야 되고 본인도 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이게 진짜로만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구워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런데 못 갚았어요. 근데 뭐 주신이도 하나님 거둬. 근데 참을게 그냥 생기면 갚아. 이런 나라가 진짜로 되면 그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꺼놓고 안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못 받을까 봐 안달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1년을 쉬면 못 먹고 살까 봐 걱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리고 온 백성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면 인류 최고의 나라가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 사실은요. 근데 그 축복을 뭐 하지 못해?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지. 왜? 뭐 하니까?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일이 문제가 생길까 봐.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 그 안식년이 있는 직업이 있어. 안식년이 있는 직업. 이게 뭐냐면 교수. 교수는 안식년이 있어요. 대학 교수는. 그리고 목사들도 원래 안식년이 있어요. 목사와 교수가 안식년이 있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초중고 선생님은 그렇게 연구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대학에서 배운 거, 사범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교수나 목사는 뭐 똑같은 거 작년에 그대로 뭐 이번 부활절인데 10년 내내 부활절 똑같은 얘기하고 이렇게 학교 수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새로운 말씀이 그래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히 목사와 교수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1년간 교수들은 이제 해외 다른 학교에 가서 연구년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목회자들은 7년이면은 뭐 선교지를 가든지 뭐 돈이 없으면 한국에 있더라도 좀 안식년을 하는데 많이 못하죠. 목사들도 안식년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뭐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라 뭐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 1년 뒤에 문 닫아야지 뭐 아무도 없는데 부교육자도 없는데 뭐 그런 안식년을 할 여유가 안 돼. 두 번째 큰 교회들은 안식년을 할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부교육자들도 있고 교회들인데 왜 못할까요? 안식년 1년 했다는 목사는 내가 살면서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렇게 1년 한 사람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대형 교회나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 못할까요? 거기는 돈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할까?
성도들이 못하게 해? 못하게 하긴 못하게 뭐 할 게 뭐 있어? 목사가 못하는 거지. 큰 교회 성도들이 못한다고 목사가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왜 못할까? 불안해서 못해. 불안해서. 그죠? 왜 불안해? 1년 뒤에 왔는데 내 책상이 없어졌어. 1년 뒤에 왔는데 다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상시도 아주 그냥 있는 자기 자리가 불안불안한데 그 불안불안하는 거를 놔두고 어디 가서 1년간 있어. 목사님 1년 갔다 쉬었다 오세요. 목사 장로님이 그러면 아주 긴장을 하죠. 나가라는 건가? 이게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똑같아. 목사도 교회에서의 성도도 목사도 쉬지를 못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도 내가 이 교회 내가 여기서 안식년을 하고 내가 뭐 1년을 그럼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성도들도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밖에 이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지. 대학 교수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이게 어차피 월급 받는 거고 계약직이니까 그거 내가 안식년 한다고 뭐 그 나라 학교에서 다 배려를 해주니까. 근데 목사는 안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저도 뭐 안식년을 뭐 1년씩 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달씩 잠깐 나갔다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야 돼. 목사님이 한 달이나 외국 나가서 그럼 네가 해봐. 여기서 나하고 바꿔봐. 넌 주일도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일주일 내내 뭐 월화수목금까지 계속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머리 짜내고 성도들 다 신방하고 그렇게 한번 지내봐.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바꿔보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주일이면 교회 와서 네가 봉사하는 거하고 주일 때문에 일주일 사는 사람하고 똑같냐? 스트레스 강도가? 바꾸자 그래. 바꿔 한번 좀. 내가 직장 한번 목사님 직장 안 다녀서 봐서 그래요. 회사가 얼마나 힘들고.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참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복잡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안식년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믿으면 쉴 수 있고 못 믿으면 못 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엔 이제 앞으로 한화교회를 제가 목회를 앞으로 향후 10년 제가 한화교회를 이끌어갈 이런 방향은 영성의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성 목회. 그 영성의 목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쉼이에요. 쉼. 성도들이 그리고 막 우리 60년, 70년, 80년, 90년대, 70년, 80년대 막 전도 폭발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불로하고 막 정말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의 시대는 그거보다는 개개인의 영성과 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 그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이라는 그릇을 담아야 될 때지.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목숨 내놓고 애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전도 나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열성적인 교회가 이제는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이라는 이 지금 시대에는 이런 복음이 거기에 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는 이런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한국 교회 트렌드, 세계 교회라든지 이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쉼이라는 거야. 쉼. 근데 이 쉼은 믿는 사람은 쉴 수 있고 못 믿는 사람은 못 쉬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는 60년, 70년대 막 산업화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봐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되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좀 더, 지금 시대는 막 폭발적 부흥 시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는 좀 더 개개인이 깊은 영성 속에 주님을 만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시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쉼의 영성이라는 쉼. 그래서 교회도 좀 많이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쉴 수 있게, 가정에서도 좀 쉬고 교회 와서도 좀 쉴 수 있게끔 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 희년이라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억지로 쉬게 하시더라. 땅을 70년 동안 억지로 쉬게 만들더라. 그런데도 돌아오니 인간은 또 그러더라.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꼬? 다음 주에 예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의 희년과 안식년은 어떤 개념일까는 쉬고 합시다. 1시간 10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일 특세도 있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년간 휴가를 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마라, 일하지 마라,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못 믿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억지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함으로 분주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여러 스트레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분주한 마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두려움과 불안함인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영적인 참 쉼과 하나님 참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